너무 짧게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너무 짧게 잘랐습니다. 그래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저는 원래 머리가 좀 이렇게 덥수룩하면 얼굴이 작아 보이는데 머리가 좀 짧으면은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나서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함께 한 3달간 걸쳐서 저희들의 얘기를, 또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좀 들려달라는 성도님들의 그 요청을 따라서 간증을 쭉 해오고 있는데, 오늘 간단하게 또 저에게 또 저를 인도하시고 또 저를 은혜 가운데 돌봐주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디도서 말씀을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입니다. 신약성경 349쪽에 디도서 2장 말씀인데요. 디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신약성경 349쪽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사도 바울이 이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셔서 또 우리를 양육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본인의 간증처럼 이런 고백을 하는데, 1장 14절 말씀에, 디모데전서 1장 또 14절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기도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비하할 것은 아니지만, 또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동일한 고백, 저희들의 인생을 길든 짧든 돌아봤을 때 함께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또 노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우리가 겪어왔던, 지나왔던 삶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간에 조금 남들보다 조금 더 좀 험악한 시간들을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남들보다 또 남들만큼 좀 평탄하게 보낸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런데 때마다 또 일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풍성한 은혜로 계속 저희들을 돌봐주셨던 것을 우리가 좀 지나서 항상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알아서 문제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특별히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려서 부모님이 벌써 교회에 다니고 계셨고, 또 제가 찾기도 전에, 제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9살 때 여기 이 서울 북부교회 동대문 교회, 그때는 동대문 교회였는데, 그때 처음 부모님을 따라서 왔었고, 교회에서 그때 뭐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수가 아주 많지도 않고 또 아주 적지도 않은 그런 규모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감사하게 좋은 친구들이 교회에 있어서 어려서부터 그냥 즐겁게 쟤네들처럼
그냥 저러고 다녔습니다.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와서 놀고 즐겁게 지내고 또 운동하고 또 게임하고 이렇게 즐겁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게 됐었고, 또 복음 말씀을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뭐 만날 때마다 더더군다나 복음을 항상 복음으로 도전하시고 복음으로 말씀해 오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12살, 13살 되던 해에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정말 그렇게 많이 들어왔던 복음 내용이, 이 복음의 말씀이 정말 제 것으로 제가 받게 됐었고 받아들여지게 됐었고 믿어지게 됐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했던 한 날이 있었습니다. 13살 되던 해에 그렇게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렇게 구원을 받고 무난하게 학생의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그 어릴 적에 저는 이제 그 꿈이 작가, 비웃으시겠지만 작가가 되고 싶었었습니다. 더 좋게는 이제 시인이 되고 싶었는데, 약간 이제 중학교 고학년이 돼가면서 그런 좀 마음의 동경이 생기면서 또 뭔가 그 되게 이제 예술하는 분들의 어떤 그 일화 같은 것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그런 일탈적인 그런 이야기들 들을 때마다 예술은 저렇게 해야지 하나보다, 평범하게 살아서 안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들도 하게 됐었고, 또 그때 이제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우리 보통 얘기할 때 이제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친구들, 좀 이렇게 노는 친구들 있습니다. 잘 노는 애들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고 노는 애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을 만나면서 저의 어떤 그런 동경과 맞닿아서 중학교 고학년 무렵부터 이렇게 서서히 제 어떤 원하는 것을 따라서 이렇게 살기를 꿈꿨고, 또 그렇게 조금씩 그렇게 하면서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 또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중3 말부터 한 고등학교 3년 내내 뭐 들으시면 별건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나름대로 어린 나이에 괴로워하고 그렇게 주님을 떠나서 갈등하고 또 스스로 혼란스러워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물론 교회는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만 제 이제 10년 가운데 정말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도 없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뭐 그런 게 뭔지도 몰랐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 즐거움인지도 그때 여전히 모른 채 있었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끝날 무렵에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셔서 다시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그때 한 번도 제가 무릎 꿇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불러본 적이 없었는데, 그 전까지는 고3 끝 무렵에 가장 정말 저 스스로 견디기 어려운 순간이라고 여겨졌던 그 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불렀었고, 그때 주님의 은혜로 저를 또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윤영성 형제님 학생의 선생님이셨습니다. 좋은 선생님이셨는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때 참 어두웠던 시절이었고, 그때 저희 집사람이 저희 교회에 처음 왔었을 때였는데, 학생 때 왔었는데, 이제 막 구원받아서 왔었는데 저희들의 인상을 보고 굉장히 실망하고 돌아왔었다고. 같은 동갑내기인데 쟤네들은 얼굴이 왜 저럴까. 그 이한주 형제, 항상 선생님 여기 말씀하시면 항상 등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저대로 그냥 딴 생각에 계속 빠져 있었고, 그래서 뭐 하여튼 안정되지 않았던 그런 때였는데, 어떻든 이 고3 말에 주님이 저를 은혜로 받아주셨습니다. 다시 받아주셨어요. 저는 정말 탕자 같은 심정이었고, 그리고 주님이 참 무섭게만 생각이 돼서 감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생각도 못하고 어떻게든 내 힘으로 좀 개선해서 이렇게 돌아갈 생각을 했었을 때였는데, 그때 주님의 은혜로 다시 저를 품어주셨습니다. 청년 때에 청년회에 들어오면서 그런 주님이 회복하시는 은혜 가운데 참 주님 안에 있는 교제의 즐거움들을 맛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즐거움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청년기를 보내면서 제 마음에 새로운 소원들이 생겼는데, 어릴 때는 막연하게 그냥 난 작가가 되고 싶다 그랬는데, 이 교회에서 또 청년회에서 배우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재밌고 좋아서
나도 나중에 저렇게 성경을 참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성경 교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었고, 또 그때 이제 학생회를 졸업하면서 제가 워낙 학창 시절을 불행하게 보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학생들을 좀 돕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학생회 교사를 시작하게 됐었고, 또 학생회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정말 잘 가르치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도 새롭게 생겼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대학 진학을 제가 할 때 저에게 사범대를 갈 것을 권하셨었는데, 저는 그때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정말 되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교사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그렇게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작가에 대한 꿈도 계속 있었는데, 이 주님 이야기를, 우리 주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님을 소개하는 이야기를 잘 써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청년 때 생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경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런 중에 훈련원으로 주님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껏 또 성경을 공부하고 참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또 그런 교사가 되고 싶은 소원을 주님께서 또 들어주셔서 대학을 졸업하고 뒤늦게 교육대학원에 다시 진학하면서 직장생활과 더불어서 교육대학원을 겨우겨우 어쨌든 마치고 교사 자격증을 얻고 또 학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간에 고등학교 때 안 좋았던 첫인상으로 만났던 집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은혜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좀 이제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청년 때 그리고 결혼해서 한 가지 또 큰 변화 가운데 하나, 또 큰 어떤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큰 일 중에 하나가 중국에 가게 됐던 일이었는데, 아내나 저는 이제 대학 때 20살 초년생 때 그 서명수 형제님, 지금은 이제 주님께로 가셨는데, 그 선교 집회를 그때 막 중국 선교를 시작하시고 1년, 2년 되던 해였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오셔서 이렇게 보고회를 하셨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린 나이에 이제 왜 그랬는지, 거기 경기도 어느 교회에서 했던 집회였는데 거기를 찾아갔었고, 거기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일꾼의 필요를 호소하셨을 때 저 같은 사람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됐었고, 또 저희 집사람은 저희 집사람대로 다른 곳에서 또 그 형제님의 어떤 집회 가운데 또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주님이 저희들의 작은 소원을 들어주셔서 29살 때 중국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교사로서 그때 가서 중국에서 일을 하고, 또 주말에는 또 교회에 나가서 중국의 교회들을 함께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중국에서 제가 하나 크게 이제 배웠던,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 뭐였냐면은 교회의 소중함이었습니다. 교회. 그때 모였던 성도님들 15분 내외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작은 교회였고, 그리고 저희들은 외국 사람들이었고, 근데 그곳 성도님들이 저희들을 참 많이 사랑해 주셨고, 저희도 그분들이 너무나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너무나 사랑스럽게 됐었고, 그전에는 뭐 교회 생활을 계속 해왔습니다만 그 정도로 어떤 그 마음을 충분하게 주고받았던 경험들이 많지 않았었는데, 오히려 그 중국 땅에서 그 작은 무리였기 때문에 더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숫자가 작아서 그랬겠죠. 그래서 교회가 참 귀하다. 크든 작든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중요하다. 만약에 여기 이 10분 남짓한 그분들이 안 계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중국 타지 땅에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의 교회는 물론 이 교회 질적인 그런 차이들이 다 있겠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소중하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제든지 거기 하나님의 집이니까 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이런 교회에 대한 그런 소원들이 더 많이 주님께서 이제 품게 해주셨고, 또 말씀을 볼 때에도 느헤미야서 같은 말씀을 볼 때에는 참 마음이 흥분되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이제 느헤미야 2장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성을 쭉 순회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찬찬히 어느 한 날 이 다른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 앞에서 자기 간증을 하면서, 그때 이제 일어나서 우리가 함께 이 성을 세우자, 그 같은 말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 예를 들면 느헤미야서 2장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8절 이후인데 17절인데요. 느헤미야서 2장 17절.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하나님의 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함께 하셨는지를 간증하고, 또 앞장서서 이 어떤 헌신을 하게 됐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모두 힘을 내서 이 선한 일을 하는 모습들, 또 그래서 마침내 이 하나님의 도성이 이 황폐하게 무너져 있었던, 소화되어 있었던 이 하나님의 이 집, 하나님의 성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볼 때 제 마음이 참 흥분이 있었고 도전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되지 못할지라도 이런 정말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교회답게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혹시 이뤄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회복되고, 또 아직 우리가 도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런 영광을 회복하는, 영광을 되찾는, 또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런 일에 들여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강한 소원들이 청년 시절 20대 중반 후반에 있어 왔었습니다. 계속 그런 중국에서 있으면서도 그 같은 마음들이 계속 있었고, 또 그래서 더욱 이 교회에 대한 그리움이 컸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 다시 이 회복되어진 어떤 이 영광, 하나님의 교회로서 영광스럽게 된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라고 생각하게 될 때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데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에 4장 12절 이후에 있는 말씀인데, 그냥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이신데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수할 때에도 느헤미야 혼자서 할 수가 없었던 일이었죠. 그때 느헤미야 3장 이후에 보게 되면은 많은 제사장들로부터 시작해서 방백들로 시작해서 각각 자기 영역에서 자기 어떤 집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상을 하는 분들도 계셨고, 각각 그 맡은 부분들을 감당했을 때에 이 하나님의 성이 다시 그 영광을 회복했던 것처럼 교회가 어떻게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런 영광스럽게 될 것인가라고 할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분 한 분, 저 자신이 물론이거니와 한 분 한 분이 온전하게 되는, 건강하게 되는, 그래서 봉사일을 하게 되는, 그냥 일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냥 와서 앉아 계신 분들이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 느헤미야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정말 교회를 위한 마음을 따라서 동일한 그 한 사람 같은 한 마음으로서 그와 같은 소원으로 각자가 다 그렇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렇게 자연스럽게 정말 이렇게 막 이렇게 강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원해서 그렇게 각각 봉사일을 하는 그런 교회,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정말 우리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의 몸답게
영광스럽게 흠이 없게 되어지는 그런 교회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런 일들을 위해서 저 자신도 제게 준 은사와 분량을 따라서 할 수 있는 만큼 또 사실 그 이상으로 더 해야 하는데 어떻든 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또 성도님들 앞에서 또 본이 그래도 또 좋은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도 같이 하게 됩니다. 또 아울러서 한 가지 제 마음에 있는 그 주님 주신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또 하나님의 교회로서 제가 소원하게 되는 한 가지 또 그림은 시편 84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3절. 이 말씀을 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시편 84편 3절인데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한 곳이어야 할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 여기 지금 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또 주의 제단을 가리키면서 이 고라자손이 이렇게 노래하는데 주의 제단에서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런 정말 참새나 여기 이 제비 같은 미물 중에 하나로 보통 여겨졌던 그런 동물들인데 정말 가장 말하자면 가장 작고 낮은 가장 약하고 또 상한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그런 누구라 할지라도 정말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마치 제 집을 얻는 것처럼 제 보금자리를 얻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또 따뜻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언제든지 정말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상한 심령이 돌아왔을 때 교회에서 안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에서 안식할 수 있는 우리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좀 따뜻하면 좋겠다. 우리 성도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생활이 정말 더 즐겁고 따뜻하고 서로 우애하고 또 서로 용납하고 또 서로 용서하고 또 서로 은혜로운 말들을 주고받고 그런 곳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바람을 갖고 기도하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그런 면에서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저희 집 가훈을 학교에서 써내라고 하는 그런 숙제를 내오더라고요. 가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게 가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써내기 위해서 어쨌든 적어냈었는데 근데 적어내면서 제가 그냥 적어냈던 그 말이 뭐였냐면은 사랑해서 행복한 가족 이렇게 써냈습니다. 형편없습니다. 지금 저희 집 제가 특별히 그런데 이렇게 밖에 나와서는 바뀌니까 좋은 말씀 드리고 친절하게 대해드리고 하지만 또 집에서는 또 그러지 못한 때도 많이 있는데 근데 마음의 소원은 어떻든 사랑해서 행복한 가족 이렇게 대충 막 써서 냈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전 참 써놓고 나서 참 마음에 좋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니까 또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렇게 사랑해서 서로 사랑해서 행복한 사랑해서 기쁘게 섬기고 사랑해서 조금 힘들어도 좀 견딜 수 있고 사랑해서 좀 행복한 그런 집이 될 수 있기를 또 그런 일에 저도 미력이나마 주님 주신 힘을 따라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 저희 이야기는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